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중간중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이게 성막을 만든다 말은 성막의 덮개를 만들자는 말입니다. 성막의 덮개를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 기장을 만들지니 몇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10끝폭 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쪽 가에도 그리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연수틀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다음에 14절에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네, 성막의 덮개. 이 성막이 성소와 징소라는 이 어떤 구조물을 세워지는데 이 구조물을 덮개로 덮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몇 개를 덮는다? 4개를 덮는다. 4개를 덮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흰색. 또 첫 번째가 요게 이건데 청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수를 올라가지고 그릇들을 새겨가지고, 그릇은 천사지구죠. 그릇들을 수내가지고 이 성소의 휘장 처음에 끝에 들어가는 처리문 끝에하고 같은 색으로 만듭니다. 같은 거로 만들어가지고 이 뻥 뚫리게 있는 천장을 이렇게 첫 번째 덮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염소술로 만드는 커튼을 덮고, 세 번째 이제 수장으로 만든 커튼을 덮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이 터시랑 이걸 가지고 덮는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 몇 번 들어서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덮개가 고운 세마포로 만든다는데, 이 고운 세마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첫째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고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무엇을 안 입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다시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면은, 자,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으니, 9절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죄인이라 했습니까? 친구였습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었던지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데라. 이게 이제 청함이라는 말은 구원을 받은 자는 많으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는 적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요 내용을 설명하는 게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에 똑같이 나오죠. 자, 요걸 잡고 계시록에 한번 19장 보세요. 계시록 19장 보십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은, 자, 7절에 보면은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도달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뭐가 있다? 자, 이거라면 마태복음 22장에 지금 요 어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까 아닙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떤 임금은 누구를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말했고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죠. 그리고 혼인잔치는 바로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의미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일단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복을 안 입은 자도 복이 있다 없다? 구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조건이 뭡니까? 예복을 안 입은 거라. 이 예복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 계시록 2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나 그게 예복을 입지 않고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없다 보니까 쫓겨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단 말입니까? 성 밖에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마태복음 22장의 이 1절부터 14절에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다시 확정시키는 것이 계시록 19장의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복은 무엇이었다? 마태복음 22장의 예복은 무엇이었다? 계시록 19장의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이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 어린 양의 신부가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알곡 성도가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된다? 죽정이가 된다. 가라지는 아니다. 죽정이는 알곡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곡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라지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죽정이였지만은 가라지는 아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 복을 받았지만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믿음을 끝까지 이기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 믿음, 곧 알곡 성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자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서 살피며 이를 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입는데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됩니까? 고운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고운 세마포로 성도를 옳은 행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뭐 있습니까? 웨딩 드레스 있잖아요. 웨딩 드레스가 가죽으로 만들었습니까? 아주 가늘게 가는 배실입니까? 아주 가는 배실 하얀색. 근데 그 웨딩 드레스가 하얀색이 아니고 얼룩덜룩하고 이러면 얼마나 보기 안 좋겠어요. 그래서 신부는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면사포를 쓰고 하얀 거 머리부터 발까지 하얀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 거룩함을 상징한다. 거룩함에 험이 없어야 된다. 그럼 면사포나 이런 웨딩 드레스에 얼룩이 있다면 뭐가 있다? 험이 있는 거야. 거룩하여졌으나 그 거룩함에 뭐가 있다? 험이 있는 잖아. 그렇기 때문에 웨딩 드레스는 아주 흰색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멋지게 하얀 그냥 거룩함을 상징하고 험이 없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야. 그래서 신부는 이 거룩함에 험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함에 험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복을 입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구원을 받았으나 성 밖에서 슬피며 이를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째 덮개, 이 고운 세마포로 만드는 이 첫째 덮개가 치수가 얼마냐? 자, 우리 봅니다. 다시 치수가 우리 26장 2절에 보면은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넓이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 같게 하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1.8m. 여기에 뭐냐면은 12.6m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 12.6m. 이 길이가 12.6m고 요 한 폭이 얼마냐면 1.8m. 1.8m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된다?
10개를 만든다. 그럼 10개 만들면 몇 메다예요? 18m잖아. 그러니까 12.6m의 총 길이가 18m. 이걸 갖다 너무 크니까 간단하게 1m 8씩 1.8m씩 해가지고 10개를 만들어는 거야. 1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한꺼번에 10개를 치기가 힘드니까 5개씩 해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금고리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5폭, 여기에 5폭을 다 금고리를 연기를 시켜라 이 말이 아시겠죠? 그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모른다. 근데 우리가 설명을 들으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첫째 덮개는 총 길이가 몇 개다? 18m. 18m인데 1.8m씩 10개를 만들 때 10개를 한꺼번에 하기도 힘드니까 5개씩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금고리로 연결을 시켜라. 곧 이는 정거의 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요 밑에 덮는 요 길이는 바로 12.6m를 한꺼번에 만들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앙장폭 10폭으로 만들어라라고 굳이 기록을 해놨는데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흠이 없는 온전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10이 무슨 수입니까? 만수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또 11, 12, 13, 14, 20까지 또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숫자는 10진법 아시겠죠? 10진법으로 1에서부터 10까지가 끝나고 그 다음에 11부터 20까지 끝나고 21부터 30까지 끝나고 이 세상의 모든 수는 10진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완전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가락이 몇 개요? 10개인데 한쪽에 몇 개씩? 5개씩. 요것도 5개씩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 하는데 하나는 4개고 하나는 6개. 얼마나 엄브란스겠어요. 그 하나님의 성막을 덮는 것은 완전해야 된다. 완전한 말이 아니라 온전해야 된다. 10개는 10개지만 4개, 6개 하면 엄브란스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그 사람의 손가락이 왼손 5개, 오른손 5개 이렇게 하고 발가락도 10가락인데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가지고 해야만이 뭡니까? 균형 있게 쓸 수 있다. 아멘. 균형 있게. 그러니까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뛰는데 얼마나 불편한가. 걷는데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도 5개 해가지고 잡기에 뭡니까? 여러분 이 엄지 손가락 좀 잡기가 됩니까? 안 돼요. 이 다 의미가 있다니까.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약지는 뭡니까? 약지할 때 옛날에 약탈할 때 다 어머니들이 이래 옛날 우리 집도 약탕기가 있었어요. 약탕기가 있어가지고 위에다가 한지 딱 덮어가지고 고무줄 딱 묶어가지고 연탄 불에다가 해가지고 달여가지고 우리 아버지 딱 먹이고 나도 얻어먹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잡는 이유가 있다니. 다 잡는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자꾸 해라잖아요. 내가 이게 자꾸 해라는 게 왜냐면 이게 하면은 굉장히 치매에 두뇌 발달에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빨리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 발가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 완전하게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모든 행하는 것이 완전하고 힘이 있고 강하고 능력 있게 붙잡고 또 나가는 걸음이 뭡니까? 힘차게 강하게 능력 있게 나가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흠이 없는 바란스가 맞지 않는 그리고 균형이 있는 5개 이렇게 눈도 뭡니까? 눈도 2개, 3개가 되어보세요. 얼마나 보기 힘들겠어요. 콧구멍도 몇 개? 2개. 다 하나님의 팔도 2개, 다리도 2개. 멋지게 균형을 누가 해야 돼? 여러분 손톱 한번 이게 뽑아보세요. 안에 손톱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톱 뽑고 나면 안에 손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계속 자라나잖아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 그걸 만들어놨다니까. 손톱이 분명히 자라는데 계속 깎아야 되는데 아이고 귀찮으라 해가지고 뽑아버렸다. 그럼 손톱은 없어요. 안에 아무리 살펴도 없어요. 해부해봐도. 근데 손톱이 없으면 잡을 수 있어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 발톱도 없으면 힘이 없으면 못 걸어요. 힘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손톱이 있는 것은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도 어깨를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어깨를 딱 세가지고 위풍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어깨를 이래 하면 안 돼. 이러면 뭡니까? 굉장히 소극적이고 아주 불쌍해 보이고 한번 주있어 접선해서 이렇게 하면 어깨를 딱 펴면 뭡니까? 당당하잖아. 당당하고 위험이 있고 아주 풍채가 좋고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허벅지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허벅지 있고 입이 배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길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뭡니까? 하나님은 합당하게 다 지어놨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다 이렇게 이것도 덮는 이유도 열 폭을 덮어라 5개씩 나눠서 5개씩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나눠서 덮어라. 이게 다 증가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이래 만들었구나. 이걸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읽으면 몰라. 모르지만 이걸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면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분이 흠이 있는 분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수 없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으로 흠이 없으신 분으로서 그 흠이 없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어준다는. 아멘. 그래서 그분은 고운 세마포로 청색, 자색, 이 뭡니까? 예수 피를 상징한다는. 이것을 흘리면서 그분은 섬세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첫째 덮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모두도 흠없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흠이 없는 자로 발견되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흠이 없는 자들을 뽑았잖아요. 아론의 가문에 태어나도 만약에 그 아이가 육체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에서 박탈이 됩니다. 아무리 아론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은 누구 집 가문에서 나옵니까?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오거든요. 아무리 아론의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에서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아론의 혈통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입이 삐뚤어졌다든지 뭐 코가 좀 삐뚤어졌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이 좀 하나 잘리다든지 생활하다가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어. 그러면은 제사장에서 박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는 자가 된다. 자, 우리 한번 레위기 21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죠. 레위기 21장 16절. 구약성경 179페이지. 출애굽기 바로 다음에 레위기 2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시작. 누구든지 너희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하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다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가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섭진이나 버짐 있는 자나 보안이 상한 자나 요 이제 뭡니까? 요 눈에 버짐 있는 것은 요새 말하는 백내장. 백내장이 있거나 코가 코가 있긴 있는데 코가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코 때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어디 봅니까? 코를 보잖아요. 코가 딱 사람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코가 사람의 중심인데 코가 삐뚤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코가 삐뚤어지면 몸에 뭐가 많으냐면 염증이 많아요. 몸에 염증이 많으면 뭐가 삐뚤어진다? 코가 삐뚤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다 보면 코가 삐뚤면 저 사람 염증이 많은데 자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더 나쁘게 코부터 먼저 본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나 가까이 하지 못하니 코가 불안된 자나 지체가 다한다 말은 육손이 이런 다한 자나 그 다음에 발이 부러졌거나 손이 부러졌거나 등이 굽었다 말은 이제 곱추 아니면은 좀 이렇게 곱추는 아니지만은 등이 이렇게 우정해가 있는 것.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등이 구부정해 있으면 뭐 같이 보인다? 불쌍해 보인다. 한 푼 주입소. 여러분 거린이 딱 뻣뻣해서 가지고 한 푼 주세요 합니까? 길가에서 딱 고개 숙여가지고 이래 있습니까? 등을 딱 숙여가지고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불쌍해 나가지 마라. 하나님 앞에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는 세련되고, 하나님 앞에는 멋지고, 하나님 앞에는 힘차게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키가 못 자는 자. 그러니까 난장이나 눈에 백마, 이 말은 이제 백내장이 있는 자나 섭진, 섭진 있는 자도 안 되네. 섭진이나 버진. 우리 어릴 때 버진 참 많았어요. 저는 뭐 버진 별로 우리 집에는 없었는데 우리 어릴 때 주위에 보면 버지면 많았어요. 버지면 뭐 옛날에 왜냐면 영양 부족해가지고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버지면 버지면 왜 많이 난다? 영양이 부족하든지 부실하든지 조화가 안 되면 그 하나님 앞에는 뭡니까? 조화로워야 돼. 하나님 앞에 버짐 있는 자나 구한상한 자나 요거는 뭡니까? 이제 이 내시 그런 계통에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하더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 것이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흠이 없는 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이 있어야 된다 없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육신의 제사장은 이런 흠이 없어야 된다. 그건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는 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가 되고 구원을 받았으나 뭐를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은 자가 돼야 되고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어디에 된다? 흠이 있는 자로서 성 밖에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마태복음 22장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 가면은 더럽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내쫓는다는 거예요. 수족을 결박하여 내쫓아라. 왜? 거룩하게 있었으나 예수를 믿고 구분되어서 거룩하게 있었으나 뭐가 있다? 옳은 행실인 예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육신적으로 제사장의 비유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러분 우리 성막은 제가 하는 성막은 좀 특이합니다. 예, 좀 듣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23절. 신약성경 333페이지 신약성경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반드시 뭡니까? 이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강림하셔서 거룩함이 흠이 없는 자들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 이게 뭡니까? 우리는 뭐를 이루어졌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 이루어졌잖아요. 3분설 2분설도 맞고 영혼과 몸도 맞고 영과 혼과 몸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3분설 영과 혼과 몸이 됐다가 어떤 데는 영혼과 몸이라고도 영혼과 육체라 이야기도 합니다.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3분설이 맞다, 2분설이 맞다 필요 없고 두 개 다 맞아요. 두 개 다 맞는데 어떤 구원의 어떤 그런 시점의 차이에 따라서 3분설이냐 2분설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지고 또 신학자들이 3분설이 맞다, 아니다, 2분설이 맞다고 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우면 안 되고 안 끝나거든요. 안 끝났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맞다.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언제 구원을 받았고 언제 성령을 받는데 따라서 이걸 갖다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하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영혼과 몸으로 구분합니다. 이게 다 그걸 구분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영과 혼이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고 예수를 믿어서 아주 성령님이 안 오면은 영과 혼과 몸이 따로 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뭡니까?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혼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아무도 몰라. 김숙주만 안다니까요. 성경에서 그걸 발견했거든. 이런 거를 사올 필요가 없는데 사올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거룩하여졌으나 흠이 있으면 어디 간다? 성 밖에 간다. 거룩하여졌으나 흠도 없으면 어디 들어간다? 성 안에 들어간다. 예루살렘 성 안에. 그거는 알곡 성도요. 그거는 어린 양의 신부요. 그거는 이기는 자요. 그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거룩한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아니,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거를 이제 본문에 따라서 설명을 다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고, 자, 빌립보서 2장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자,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구약 신약성경 320페이지.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구원을 이루어야 돼. 구원을 놓치면 안 돼. 구원을 놓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을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래서 구원을 이루려면 믿음을 지켜야 돼. 구원을 이루려면 끝까지 뭡니까?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뭐였습니까?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그래서 내가 막 집안일이고 직장일이고 다 때려치고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기까지 그 일을 보고 충성하라 그 말이 아니고,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말은 네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죽는 순간까지 뭐를 지켜라? 그래서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의 정의를 제가 세 가지로 하겠잖아요. 첫째, 믿음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둘째,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셋째, 믿음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자, 이거 잠깐 빌립보서 2장 놔두고 열왕기상 11장이지 싶은데 11장 열왕기상 11장 38절 열왕기상 534페이지 왕 찾으면 됩니다. 왕상 열왕 그렇게 꼬리표에 왕 해놨는데 보면은 열왕기상 11장 38절 구약성경 534페이지 다 찾으세요. 구약성경 534페이지 열왕기상 11장 38절 시작.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여. 첫째 뭐가 나옵니까? 순종하여 하고 또 내 길을 마고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인류의 명령을 마한다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순종하고 행하고 지키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 어떤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어떤 자를 지켜주신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다윗의 집안에 행했던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돼. 이걸 받으려면 왜 된다? 조건이 세 가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다윗을 위하여 세운 모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다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5절이죠. 빌립보서 2장 아까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마게 한다? 행하게 한다.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을 뭐 없애라? 원망과 시비가 없애라. 저도 옛날에 원망 좀 했잖아요. 저도 하나님, 저 인간은 왜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원망도 하고 또 나는 잘해주는데 왜 또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고 교회 좀 열심히 좀 충성하면 안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쭉 흘러가지고 이제 7학년이 딱 넘어가니까 모든 원망과 시비가 다 사라지다 있어요. 뭔가 뭐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은 또 무슨 좀 힘든 일이 있겠구나. 전에는 왜 안 하지, 왜 못 하지 이랬는데 지금은 만다고요. 저 사람한테 무슨 사인이 있겠구나.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는 새 예루살렘 생각 자기가 서서히 어떡하고 있다. 전에는 막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좀 사라지고 있어요. 뭐 좀 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말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유가 있겠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사정이 있겠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아들 3명 데리고 오는 그 분 요즘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뭡니까? 너는 일 안 하고 내가 뭡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 사정이 있어 모르겠지. 나중에 뭐 사정이 풀리면 안 오겠나? 기다려보자. 그래 하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죠.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마음을 보시고 네가 그런 마음을 품었냐? 그래 알았다. 내가 때가 되면 보여줄게. 그래 하시겠죠. 박근대 검사님이 계속 모르셔. 너는 오면 됐겠는데 지팡이 짚고 오면 됐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 전에는 그런 생각 들어가다가도 그러니까 아파서 모르겠지. 또 다치면 안 되겠지. 와가지고 다치는 것보다 안 오는 게 낫지.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때가 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또 2명 묻히고 올라가잖아. 묻히고 올라가. 그러니까 매사에 그렇게 해라는 거야. 아멘.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해라. 자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이 세대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흠이 많고 그 다음에 뭔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잔으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삐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람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날, 이 그리스도 날이 뭡니까? 구원을 받는 날. 내가 죽어서 구원을 받든지 예수님이 강림하는 그날에 내가 뭡니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 때도 나는 기뻐하고 내가 뭡니까? 목회를 하면서 내 몸이 부서지고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쓰면서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를 본받아라. 다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뻐하겠어요? 힘들고 고달프고. 여러분 요새 감옥은 편해요. 일본에서는요 노인네들이 죄를 많이 짓는답니다. 도둑질도 하고 그래요. 왜? 감옥에 가려고. 왜? 감옥에 가면 새끼 밥 주잖아. 새끼 밥 주고 밥 잠자리 제공하고 이불 다 바꿔주고 옷도 계속 더러운 입 갈아주고. 그 일본의 노인네들이 생활고에 찌들여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일부러 감옥 간다. 그 감옥 가는 사람 나한테 지금 노인들이 왜 그렇게 물어보고 왜 그러나 물어보니까 감옥에 가면 새끼 밥이 해결된다. 새끼 밥이 해결되고 옷도 뭡니까? 계속 때가 되면 딱딱 바꿔주고 제수복이지만 그렇게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제수복을 입어. 그 입고 뭡니까? 잠날도 히터도 들어오지 여름에는 에어컨도 틀어주지. 옛날에 옛날 때 감옥은 반죽이거든. 반죽. 반 많다고요? 죽이는 게 아니고 치긴다 그냥. 근데 요새는 일부러 노인네들이 많이 가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인데 앞으로 우리 한국도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은퇴한 노인네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자식들도 안 돌아보여주고 자식들이 안 돌아보여주니까 어쩝니까? 놀 데가 없고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에 그냥 다 감옥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죄를 안 짓고 뭐 사소한 죄를 지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또 풀어주면 또 뭡니까? 또 죄짓고 들어가고 이 반복합니다.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거스리고 어그러지고 흉악하고 그냥 뭐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돈을 사랑하고 전부 다 이런 시대가 지금 점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뭐랬습니까? 너는 하늘에 나는 공중에 새를 봐라. 새는 뭡니까? 씹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들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 한번 보자.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오늘 설교 왜 이러노? 오늘 설교 이상.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또 우리 단나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 다 찾았습니까? 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자, 공중의 새가 귀합니까? 내가 귀합니까? 왜 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거든.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다 먹이 살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놔두겠느냐? 단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자, 그러면서 뭡니까?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지는 이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다. 자, 요새 뭐가 납니까? 요새 꽃이 뭐 이제 철쭉이 지났나? 지났어요. 철쭉 그다음에 뭐 어떤 수국이 지금 벚꽃 뭐 등등 진달래, 개나리 뭐 또 어떤 하얀 목련. 나 목련 좋아하거든요. 목련 뭐 또 안개꽃 이런 각각의 종류 꽃들인데 다 누가 키운다? 하나님 키우신다. 저절로 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자라는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이 일일이 심고 물 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자라도록 만들어놔요. 하나님 그래서 기르시고 하나님이 가꾸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것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꾸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왜 가꾸지 않겠어요? 아멘. 예? 아멘. 왜 염려하느냐?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이전하는 교회에 내보고 이전 감사 예배에 설교해달라 해가지고 설교문을 만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다 먹이 삽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하시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와 모든 것을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가르치십시오. 저 그거 쓰려고 하려고 좀 뽑아놨어. 저번에는 또 뭔가 축사도 했고 또 요새 또 내가 또 그런 데 많이 갑니다. 여기서는 안 불러주니까 그거 그때가 축사 한마디 하는데 또 사례비 20만 원 주더라고. 아, 뭐 기분 좋대. 자, 보십시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뭐가 작은다더라? 믿음이 작은. 내 염려하고 금심하고 걱정하냐? 믿음이 적은다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 살리는데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해야 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한다?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자녀된 자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런즉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라. 자, 이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뭐랬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라. 옳은 행실, 믿음의 세 가지 조건,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다 마실 것, 다 공급해 준다고 친히 약속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날마다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 계속 좀 한 2주간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온전하고 완전하시고 섬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가는